아멘. 오늘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부 특송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이거 아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TV에서 정말 많이 본 건데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저 어렸을 때 이게 많았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조금 차가 너무 많다. 몇 10년 지나면 석유 다 전 세계에 고갈된다. 기억나세요? 네, 어른들하고는 설교가 됩니다. 청년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얘기를 모르는데 이 TV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석유 고갈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상태로 석유를 사용하다 보면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석유 매장량 다 사용한다고 석유 아껴 씁시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2년도에 앞으로 10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거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만든 보고서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날에 차가 100만 대 돌파했다, 200만 대 돌파했다 뭐 이런 그거 기억나시죠 다들? 엊그제 갔던 왕년에 다들 아름답고 잘생기셨던 그 시절에 나왔던 광고인데 그게 지금은 지금 2022년 현재 기름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기름 기술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유전도 찾아냈다 그러는데 기름 값이 비싸서 차를 못 타지 기름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그림. 예. 이세돌하고 이제 AI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건데 이 바둑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바둑 두기 전에는 다들 이세돌이 다 이길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기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AI,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바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한 번도 못 이겼죠.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니까 지금 바둑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바둑을 진짜 잘 두는 사람 해설위원이 이 바둑 기사가 한 수를 두면 이 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바둑이 이제 인공지능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 기사가 이 한 수를 두면 인공지능마다 승률 퍼센트가 나와갖고 이 퍼센트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걸 가지고 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두는 바둑 기사는 옛날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잘 두는 게 잘 두는 바둑 기사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제일 모방 잘하는 사람이 잘 두는 바둑 기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찾아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 지금 바둑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 그림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AI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떠지? 이거는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인조인간이 이래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작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이방신을 만들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불리한 환경이 유리해지도록 신의 가호를 구하는 게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방 종교였던 거예요. 자,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요즘 가장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거죠. 지구 온난화의 역설. 그쵸. 지금은 우리 사는 저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딸 지아의 세상에는 대한민국이 40도, 45도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학자는 심지어 10년 후에도 지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1, 2년 후에도 돌이킬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기상이변이 없었어도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자, 세기 말에 이런 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되게 무섭게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행성들이 그랜드 크로스라고 십자로 정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행성들이 십자로 정렬이 되면 지구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대한 긍정이 크십니까? 두려움이 크십니까? 긍정이 크시죠?
아멘. 내일은 잘 될 거라는 긍정이 크시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긍정이 크고요.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핵이라는 무기가 만들어지고 핵 전쟁의 위험, 우리가 돈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 세상에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히 항상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홍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바다예요. 딱딱하지 못한 그 바다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바다에 용이 있고 괴물이 살고 그리고 인당수의 심청이를 바치고 이 모든 게 바다를 향한 두려움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세상이 지금 날 두렵게 하는 거지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미래를 예상하는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자,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예상을 합니다. 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영장님 잘 될 겁니다. 라고 아무리 제가 옆에서 얘기해줘도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 내 미래는 너무 걱정되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난다면 장로님의 예상은 걱정이, 반대로 제가 막 걱정된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한다면 잘 되는 걸 예상을 하는 거겠죠. 사람은 자기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줘도 한번 의심하고 듣게 돼 있죠. 그리고 남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진실이라고 듣게 되겠죠. 이게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드리자면 남이 칭찬을 하면 자존감에 따라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는 저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예의상 접대 멘트 하시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게 저는 진짜 잘생겨서 말을 한 건데, 아름다워서 말을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은 나의 마음과 판단과 주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솔직하게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세상 누구에게 떳떳하게 내 모습을 100%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아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은 매번 두렵습니다. 저희 딸한테 집에서도 목사로 보여야 되는데, 집에서 제가 목사로 보이지 않을 때가, 아는 판단과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너무 두렵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아들과 딸과 가정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다른 걱정,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인생 걱정하고 막 그런 걱정만 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딸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빠는 밖에서만 설교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우리는, 제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 모습이 언제나 자신 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보는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기도하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믿지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두렵기도 한데, 그것보다 그 환경을 살아가는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1년 뒤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5년 뒤에 나 어떻게 되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진짜 착했던 학생이 있어요. 너무 착해갖고 모든 교회 분들이 이 학생은 너무 착해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착해? 그랬더니 걔가 저 안 착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사님 저 안 착해요 라 그러길래 야 너 정도면 진짜 착하지 그랬는데 가까이 만나보니까 안 착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지내면 안 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솔직히 우리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인간 실존에 있어서 누구나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못한 죄인인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죄인인 나를 믿지 못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으로, 그 죄인인 내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해도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경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닥쳐올 환경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되죠. 결국 인간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열심히 살면서도 믿음이 없는, 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두려움 속에 눌려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부분도 만드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박인경 사모님이 부모 우리 강의를 하면서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평생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사랑이 스며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인간은 그 영역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다른 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영역이, 그리고 인간이 정서가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삶을 긍정하고 자존감 있게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서 안정을 찾고자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것을 채워놔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안심해요? 그러니까 자, 돈으로 안심하죠. 그리고 자녀로 안심하죠. 집으로 안심하고 내 성공으로 안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안심식 건강으로 안심해요. 나는 다른 것은 없지만 건강은 자신할 수 있어. 이걸로 안심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안심하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심이 안 되면 어때요? 무엇으로 살아가죠? 저희 어머니 가게 옆에 중국집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맨정신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용기가 없대요.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의존증이라 그러잖아요. 맨정신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용기가 없으니까 계속 깨면 술 마시고 내 비참한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어딘가로 도망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약을 하는 친구 한 명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의 10배의 짜릿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약에 취했을 때 너무 행복해, 구름에 붕붕 뜬 것 같은 행복함을 느끼는데 마약에 깨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소소한 행복을 느껴도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10분의 1밖에, 정상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마약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서 공허해지고 답답하니까 무언가에 자꾸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도박 중독은 아니고 도박에 당첨된 분, 그러니까 룰렛이라 그러죠. 이렇게 주사위 구슬 딱 던져서 자기가 건 숫자에 딱 되면 몇 배, 뭐 이렇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인가 걸었는데 100만 원 넘게 돈 번 분이 계세요. 근데 구슬이 또로로 들어가서 자기가 건 숫자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짜릿함과 쾌감과 흥분과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이 뭔가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니까 돈이라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불의, 악독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돈을 그냥 가득 채워 넣으면 내 인생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 막 다 채워 넣습니다. 근데 그 채워 넣으면 채워 넣을수록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성은 무너지고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방황하며 내 삶이 이게 맞나 하는 더 큰 방황과 허무와 괴로움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최선은 바로 이거예요. 빈부격차죠. 사실은 탐욕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 최선이 바로 불의, 추악, 탐욕,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들인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그게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나누어 가지자고 마르크스가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세상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위 0.1%만 잘 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인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이게 당연한 모습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거기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채움으로써 근데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자, 1억만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저는 1억만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안심 되겠죠? 10억을 채워야 10억이 되면 안심이 될 텐데,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채우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8장 22절 그 끝없는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무엇을 때려 넣어도,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하나님 없이 무엇을 그 마음 안에 가져 넣어도 뭐라고요? 탄식한대. 탄식은 끝이 없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져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닌 무엇을 넣어도 탄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전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살게 된대요.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하늘나라를 가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이 여자 어떤 여자냐면 혈루증에 걸려서 피가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인관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피 흘리는 여자가 부정한 여자거든요. 근데 손을 대는 순간 그 몸이 닿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는, 정말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구원받았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중요했다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 가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여기 우리 안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내가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가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이면 돈이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게임이면,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이면 게임이 중독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중독,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놓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희망이자 구원이고 능력임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인이 되었던,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죄인인 내 모습,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시면 지금까지 내 삶에 나타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 중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게임에 중독되면 당연히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티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또한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믿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치며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설령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가 넉넉히, 자,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려고 뭘로 이기려고 했어요?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관계로 이기려고 하고, 내 성공으로 이기려고 하고, 줄로, 어떤 세상의 줄을 잡아서 이기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겨지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보여주시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이기려고 살아가는데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이기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면서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인생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고 기도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의지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하면 저의 미래와 내일은 너무 무서워요. 저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저 지금 제 모습을 가지고만 내가 50살에 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목사 만드신, 저같이 가능성 없는 사람을, 저는 나가서 어디 가서 전도 한마디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저같이 저는 음치였어요. 심지어 노래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을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시고 노래도 부르게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10년 후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수밖에.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것이고 가능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미래와 내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내일은 걱정투성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로만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내 경험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걱정되는 미래는 곧 나에게 내일 1년, 3년 후에 다가올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거 시점에서 그 걱정했던 것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3, 40년 전에 기름 부족하다고 막 걱정했잖아요. 지금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삶 3, 40년 전, 20년 전에, 5년 전에 막 걱정했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정훈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염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죠. 그게 누구죠? 단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아니 돈의 위력 앞에서 버거운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에 싹슨 사망입니다. 네. 스스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를 위해 한평생 그렇게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이런 인간의 한숨뿐인 인생의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의미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의 무게에 눌려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재물과 재정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것, 이게 강림절 첫째 주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왜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초가 삼간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또래 친구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 이제 40이 됐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좋은 차들 타더라고요. 그냥 국산차 많이 안 타요. BMW 벤츠 타고 막 인터넷에 막 잘 산다고 올리잖아요. 집도 50평이고 60평이고 그런 친구들 보면, 근데 그런 친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건너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도 문제가 있고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것을 멋지게 포장하며 살려고 하는 정말 수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일신교회 너무 좋죠. 그렇죠? 일신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물론 저는 외제차, 저 차도 있어요. 외제차는 없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재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내 인생에 주시는 복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강림절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과 감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졌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공허한 그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